이런 것들이 정신분명이 별게 아니라 제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이런 게 어떤 것보다 재밌어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보다 뭐 어떤 소설보다 재밌거든요. 이 경전이 어떤 것보다 재밌어요. 예, 그래서 이 느낌을 같이 꼭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재밌는 얘기를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이론상의 수행인가요? 이제 이렇게. 다 오셨나요? 예. 모든 종교가 이론상 하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달리 붙여서 그렇지. 이 자리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자리 바로 알고 바로 쓰시면 돼요. 그냥 그게 수행입니다. 지금 몸 하나도 안 움직이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론상 느끼시고 이론상과 함께 앉아 계시고 이론상과 함께 강의 들으시고 함께 말하시고 이게 다예요. 이거 하는 테크닉을 배우는 겁니다. 이런 수행 단체에서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보시죠. 이론상의 수행.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이론상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이 말들이 지금 원만구족과 지공무사인데요. 이론상은 원래 원만구족하죠. 우주의 본유 자리니까 보십시오. 우주 만물이 여기서 나왔죠. 여기 없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좋은 거건 나쁜 건 다 여기서 나왔다고요. 근원적으로. 그래서 원만구족이라는 게 원만하다는 거죠. 없는 게 없어요. 모든 만물에 정보가 다 있습니다. 진리가 저 안에 다 있어요. 온갖 좋은 건 다 있어요. 원만구족, 구족은 갖췄다는 겁니다. 온갖 진리를 원만하게 갖추고 있으면서 지공무사, 조금도 사적인 게 없다는, 에고가 없는 자리예요. 철저히 공적으로 우주를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인들이 뿌린데도 거두리라 하는 인과법칙밖에 얘기 안 하시잖아요. 인과법칙을 존중하지 않는 수행이라는 건요, 진짜 산으로 가는 수행입니다. 원하면 이루어진다. 죄책감도 갖지 않으면 그 과보가 나한테 오지 않는다. 이런 게 지금 서양의 만연한 뉴에이지 영성의 그 핵심입니다. 안 맞아요. 성인들 가르침하고. 지공무사한 우주가 왜 그렇게 한 사람의 사사로운 욕망을 왜 들어줘야 합니까? 이유가 없는데. 현상계에서 누군가 욕망을 들어주면 누군가는 울어야 돼요. 그거를 지공무사하게 결정해야지, 우주가. 지공무사하게 결정하지 않는 우주라면 여러분 애가 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뉴에이지적 영성이 진실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러고 계실 게 아니라 빨리 빌어야 돼요, 하느님한테. 아버지 그리 갈 거 저한테 좀. 경쟁이 돼요, 서로. 아버지는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서로 싸우게 돼요. 영성이요, 이런 사이비 영성은요, 서로의 욕망과 편견을 더욱 부채질하는 쪽으로 갑니다. 탐진치를 키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엉터리입니다. 지공무사한다는 거는요, 지난번 제가 영혼의 철학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기도는 중세시대 수도사들도 진정한 기도 올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라고 올리냐면, 아버지, 제가 뭘 원하는지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우주를 제일 이롭게 하실 그분이니까 제가 뭘 하면 좋을지 아버지가 인도해주고 아버지가 나한테 베풀어 주십시오. 욕심을 배제해버리죠. 지공무사한 분이란 걸 알면요, 신앙이 약해서 그래요. 저는 기독교 분들한테 그렇게 뭐라고 합니다.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비는 분들은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아버지를 못 믿어서 그러시는. 아버지가 왜 우리보다 더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내가 말 안 하면 아버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요, 그런 분한테는 빌지 마세요. 별로 능력이 없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별로 능력 없으실 거예요. 아이고, 너한테 갔냐, 그게? 뭐 이럴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왜냐하면 전지전능하다는 거 안에는요, 원만구족, 전지전능 그 안에는요, 여러분이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마음, 모든 카르마는 아버지한테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알아요. 그리고 늘 아버지는 참나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 신경 쓰면 저 사람 신경 못 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공무사한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인데, 모든 존재가 자기예요. 참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데 조금도 그 늦음이 없습니다. 다 살게 해요. 그런데 그 작은 에고의 욕심으로, 탐진치로 아버지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는 게, 그게 영성이라면요, 그런 영성은요, 인류를
도탄으로 몰고 가지 절대 자유로 진리로 몰고 가지 않는다. 이런 상의 진리라는 걸 얘기할 때 지공무사란 말을 엄격하게 좀 우리가 어떤 이해하고 체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요 알자는 것이고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 우리의 본성, 참나를 양성하자. 양성하자는 참나는 배양할 수가 없습니다. 양성한다는 건 뭘까요? 그 자리를 현실화시킨다는 게 양성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자 이건 달라요. 참나는 양성할 수가 없어요. 원래 완벽한 자리입니다만 우리 마음 안에서의 참나는 양성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에고 속에서의 양심은 길러야 돼요. 양심 자체는 원래 완벽한 거지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상계 관점에서는 우리는 길러야 돼요. 왜냐? 내 에고가 현상계 관점에서 분명히 이런 양심을, 영성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어기는 걸 줄이자는 게 양성한다는 거예요. 참나를 알고 저 이론상의 진리를 가지고 내 에고를 닦는 게 사실은 이론상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상을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거. 생각, 감정, 오감을 통해서 늘 쓰고 살자는 겁니다. 이 이론상의 진리를. 이게 곧 이론상의 수행이다. 모든 수행을요, 이론상 하나 가지고 한번 깨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수행은 이론상을 알고 배양하고 쓰자는 것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깔끔하죠. 인간이 만든 내가 말하는 걸 믿어라 하는 에고가 에고한테 하는 얘기면 우리는 믿음이 안 갈 수 있지만 내 에고를 초월한 우리 존재의 근원이 이론상을 이해하고 기르고 쓰자는 거다 하면 깨끗해지죠. 수행이. 근데 사입일수록 내 말을 믿어라로 가요. 교주 말을 믿어라. 고민하지 말라. 내 말을 믿어라. 이리 와봐라. 이렇게 되는 게 사이비 교주입니다. 본인 혼자 기분 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론상이 이론상이 시킨 게 아닌데, 그건. 이론상을 투명히 하고 가는 종교는 고등종교가 될 수 있고, 이런 참나의, 이해되십니까? 깨끗하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영성으로, 종교에서 영성으로라는 이게 개벽기에 나온 가르침 아닙니까? 종교를 초월해. 이미 유불선이 기왕의 고등종교가 잔뜩 있는 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걸 만드신 분의 마음을 알아야죠. 종교를 초월해 왜 이론상을 앞에다 거셨는지. 과거에 많은 카르마가 묻어있는 다른 거 다 빼고 깨끗한 거를 앞에다 걸고 우리는 진짜 한번 깨끗하게 가보자는 그런 가르침이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부처님 안에도 너무 많은 이게 지금 뭐가 묻어있어요. 3000년 거쳐오면서 2000년 거쳐오면서 부처님 했을 때 우리 너무 많은 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참나를 아시는 분들은요, 부처님이란 말을 쓰는 거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상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저 한마음 선언 있죠? 대행스님. 주인공이라고 하시고 부처님이란 말 잘 안 쓰고 그러니까는 심지어 저기 이단이라고 많이 몰리고. 왜 이단입니까? 부처란 말을 안 하고 주인공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게 참 오묘해요. 그럼 이 말 안에 너무 편견이 들어있죠. 부처가 주인공인데, 부처가 이론상인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안에도 되게 그 오묘한 맛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빨리 이론상 서원문, 이 좋은 가르침 좀 널리 펴야 되는데 너무 디테일한 데까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론상 서원문, 이론 하나의 원은 언어도단이다.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우리말로 하면 편한데 이제 예전에 한문 쓰시던 분들이라 이제 이런 말씀이 더 편하죠. 이론은 언어도단이 언어가 끊어진 입정처다. 고요한 자리이다. 언어의 길이 끊어진 언어가 그걸 이제 더 따져볼 수 없는 고요한 자리다. 그러면요 견성하는 법 아주 쉬워요. 언어의 길만 끊어버리면 돼요. 자, 언어의 길 같이 끊어보시죠. 몰라 해보세요. 몰라. 몰라 한 뒤에 할 말 있으세요? 이름도 몰라.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할 말이 없으시면요. 고요하게 계세요. 거기에요. 예전에 몰라 하라고 했는데요. 안 끊어지더라고요. 언어의 길이. 여러분 몰라 하세요. 뭘 몰라 해야 되지? 요것 몰라 해도 되나? 이래서 제가 안 되겠어서 이름을 몰라 하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드리게 됐어요. 원래 수신결에 단지 불해면 몰라 모르는 줄만 알면 그게 바로 견성이다. 이 구절이 있어서 몰라. 승산스님도 그걸 가지고 몰라 쓰신 건데 그거 구절을 고봉스님한테 배워가지고 승산스님이 쓰니까 세계적으로 먹혔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뭘 몰라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요건 몰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일체를 몰라 하시면 되는데 그 말이 또 어려울 수도 있어. 제가 하나를 지정해 드리기로 했어요. 에고를 몰라 해버리자는 거다. 나를 현상계에 붙들어 매는 가장 핵심적인 그거. 내 이름. 아무 개인지 모르겠다 해버리는 순간 자유가 오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또 개발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제가 몰라를 썼다가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몰라 했을 때 그 얼굴이 더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나오는 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게 언어 도단이 몰라입니다. 몰라가 언어 도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 선사들이 쓰시던 거예요. 늘 몰라. 임재 스님이요. 자기 죽을 때 제자를 떠봐요. 삼성 스님인가 그래요. 제자한테. 내가 너한테 이게 아무한테도 안 준 비법이 있는데 너한테 따라줄 테니까 따라오서 보자. 곧 돌아가시게 생긴 판에 그러니까 삼성이 뭐라고 하냐면 모릅니다 그래요. 몰라요. 몇 번 시도를 해보는데 몰라요로 계속 버티니까 내 법이 너한테 넘어가는구나 하고 이제 돌아가세요. 여러분 몰라만 진짜 몰라서 몰라 한 거 아닐까 의심하지 마시고 몰라라는 게 주는 그 언어 도단의 힘 때문에 인가를 받는 거예요. 몰라 하고 딱 끊고 딱 계시면 그 자리거든요. 근데 진짜 몰라는요. 현상계 몰라는 아니에요. 눈이 풀려 있고 진짜 모르는 얼굴이 되면 요거는 안다 모른다 중에 몰라인 거고요.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하고 탁 던져버리고 딱 끊어버리고 던공 탁 던져버리고 고요한 자리에 계시면 거기 존재하시면 그게 진짜 딱 맞거든요. 이게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생사의 관문이고 유무초월하는 자리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고 이게 원불교는 요 사은을 중시합니다. 천지은 천지가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요거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있고 동포운, 동포가 있어서 내가 있고 법률이 있어서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게 법률은이죠. 악법도 법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제 소크라테스 변론 강의 들어보시면 법률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법률 덕에, 아테네 법률 덕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법률에 의거해서 나한테 불리한 판결이 한번 떨어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법률을 버릴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상하게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온갖 또 그런 데 이용당하고 그러시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나라 법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살고 도둑질 안 당하고 험한 꼴 덜 당하고 사는구나. 그 나한테 주어진 모든 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렇게 하심하고 감사할 줄 아는 데서 영성이 시작되지 나 잘났다 하는 데서 에고가 잘났다고 해버리면 다 밥맛이 돼요. 모든 수행이 망치는 게요. 에고가 탐진치 부릴 때 망치고 에고가 계정에 찾을 때 다시 진리로 돌아갑니다. 고요함,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계율, 그리고 이게 옳다는 확신, 진리에 설 때 자유가 오고 이걸 놔버릴 때, 탐진치에 탁 빠질 때 인간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니까 지금 나를 여기 있게 한 이 모든 것에 대해 인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또 스승에 대한 은혜도 있을 수 있죠. 부처님이나 이런 성자들이 안 계셨다면 이 진리를 못 배웠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걸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불처와 조사, 범부, 중생이면 온갖 존재들의 모든 성품이죠. 그 성품으로 이 이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이 이 모든 그런데 천지, 부모, 법률도 어디서 나왔냐? 이론에서요. 재불, 부처니, 중생이냐 하는 모든 존재들이 어디서 나왔냐? 이론에서요. 거기서 능이 유상한 거, 영원한 것도 만들고 무상한 것도 만들고 다 거기서 나왔다. 유상으로 보면 영원한 걸로 보면 상주불멸 여여자연, 영원히 머물면서 변치 않으면 사라지지 않으면서 여여라는 건 늘 똑같다는 거야. 똑같으려. 늘 똑같으면서 자연 그대로 오염되지 않으면서 무량세계, 영원한 절대계를 전개하고 이론상 얘기하면 이론상이 안으로는 절대계, 영원한 것도 만들고 영원하지 않은 현상계도 만들어서 무상으로 볼 때는 성주계공, 생겨났다가 생겨났다가 머물다가 무너져서 사라지고 만물의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고 사생, 습난, 태화라는 게요. 네 가지 중생이 태어난 네 가지 방식입니다. 습생, 습지에서 자연히 이렇게 벌레 생기죠. 목이 생기고, 난생, 알에서 태어나는 거. 근데 모기도 사실 보면 알에서 태어나죠.
근데 예전에 보면 이제 습지에서 자연히 생기는 존재들을 습생 그럽니다. 난생, 태생, 태아에서 나오는 거,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 화생은요,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어디 지옥 가실 때나 천국 가실 때 화생입니다. 몸뚱이 거기서 누가 낳아주지 않겠죠? 짠 하고 지옥에 나타났겠죠? 나타나자마자 이리 와봐 해가지고 이제 몇 년형 딱 떨어지고 천국 가셔도 짠 하고 거기 나타나겠죠? 그게 화생이에요. 변화로 생겨나는 몸. 여러분이 꿈꾸실 때 그 몸입니다. 그냥 나타나요. 이런 걸 화생 그럽니다. 천상계랑 이 모든 존재를 다 아울러서 중생들의 생겨나는 방식이에요. 그건 다 무상한 것들이에요. 현상계 존재는.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시켜. 지옥, 뭐죠? 저 제일 힘든데 지옥, 악귀. 늘 욕망에 가득 찬 상태, 악귀. 축생, 무지한 상태. 예, 그 다음에 인간, 예, 수락에 넣어서 6도죠. 수락에 빼면 5도 그러고. 수락, 늘 싸우고 있는 호전적인 상태.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인간계, 그 다음에 천상계 이렇게 칩니다. 원래 수라는 옛날 천신들인데 그냥 분노한 사람을 상징하게 돼버리면서 그 개가 이제 인간보다 더 낮은 저열한 개가 됐죠. 원래는 제석천이랑 싸우던 천신인데요. 아수라가. 자, 인도 신화가 또 불교 안에 포섭될 때 그런 방식으로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진급되기도 하고 강급되기도 하고, 레벨이, 영적 레벨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꼭 올라가지 않아요. 열심히 탐진치를 닦으시면 떨어집니다. 열심히 계정애를 닦으시면 진급하고. 그러니까 학이 달려있다는 게 이 우주의 묘미입니다. 우주가 게임이에요. 열심히 안 하면 게임도요, 이제 레벨이 떨어지고 아이템 잃어버리고 이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면은 또 만회하고. 그래서 혹은 그 안에서 은생어해, 해로움에서 은혜가 생기기도 하고 해생어은, 은혜에서 해로움이 생기기도 하면서 이와 같이 무량 세계를 전개한다. 서로 돕고 싸우고 하면서 무량한 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이 법신불 비로자나불이라는 말씀이죠. 을 채받아서, 이게 한문투 말이라 지금 낯서신데 본체로 삼으라는, 이게 우리의 본질이다, 본체다, 우리 마음의 근본이다라고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저 이론상대로 마음과 몸뚱이를 굴리다 보면요, 결국 생각, 감정, 오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생각, 감정, 언행이죠. 생각하고 울고 웃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자꾸 우리가 이론상의 육바라밀, 개정해, 고요함, 진리, 그리고 또 뭐죠? 실천, 진리의 실천. 이거를 계속 구현하려고 노력하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게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 이렇게 정의하고 나시면 지금 어디 가서 공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바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도 안 된다고요. 내일이란 건 영원한 거예요. 내일 대놓으면 또 뭡니까? 그 다음 내일이 돼요. 그래서 내일 하겠다는 거는 죽을 때까지 안 하겠다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은 생각, 감정, 오감 없나요? 참나 없나요? 조건이 달라질 게 없는데 왜 다음으로 미루십니까? 지금 정신 차리세요. 몰라 한 번 더 해주세요. 눈이 밝아지실 겁니다. 참나랑 만나면요, 상라가정이 나타나요. 에고가 걱정을 덜해요. 살고 죽을 것도 좀 근심을 덜어요. 결핍감이 사라져요. 오염이 덜 돼요.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 눈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게 자명한가? 나와 나 모두에게 이로운 건가? 나한테만 이롭고 남에게는 해로운 건가? 이거 생각해 보시면 답 바로 나옵니다. 뭐가 옳은지. 선악이 바로 판정돼요. 그래서 선은 끝내 하고 악은 끝내 하지 마시면 그대로 지금 수행인데 다른 수행을 또 찾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시다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또 거처 마련해서 또 들어가는 건 좋은데, 얼마든지 좋은데, 그러다가 산에 가서 하시면 산에서도 수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놀다가 산에 가서 하겠다 그러면 산에서 또 놀아요. 그럼 이제 산에 가서 수행하다가는 내가 다시 세상에만 나가면 잘 살 것 같은데 하고 또 나오시면 역시 산이 답이었어 하고 또 들어갔다가, 근데 요게 반복되다 보면은 일생 다 갑니다. 지금 잘해야 돼요. 예. 저도 예전에 한번 계룡산에 앉아 있어 보는데 아침 먹고 좀 이렇게 정리하면 점심 먹을 때거든요. 점심 먹고 좀 다스리면 또 저녁이 오고, 저녁엔 또 춥고, 그래서 또 하다 보면 이제 그 난방기구 없이 한번 앉아 있었더니 추워서 여러 명, 이제 저희 학당 처음 만든 한 대여섯 명 거기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며칠씩 있다 보니까 나는 내한 훈련을 하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영성을 닦으러 온 게 아니라 추위와에 한번 싸워보자는 떨면서 버티기 뭐 이런 걸 닦으러 온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본원이 충실하지 않으니까 그때도 이제 제 나름대로 공부가 이제 되긴 됐겠지만 이게 근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딴 데 가서도 이게 거기 가서 또 근원을 찾아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일상에서 찾아놓으면요. 조금만 그 고요한 데 가시면요. 그대로 하고자 하는 수행 제대로 합니다. 시간을 알차게 쓴다는 말이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낭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수행하자 이겁니다.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자 보세요. 이론상을 본체로 삼아가지고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아야 돼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절대계와 현상계를 정확히 대소유무를 아는 겁니다. 이 지금 서태 선생님께서는 사리 연구하면 항상 대소유무를 얘기합니다. 대소유무를 아는가? 절대계, 현상계. 예, 그리고 현상계가 돌아가는 공식. 절대계와 현상계가 합주해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생장, 수장. 태어나서 자라서 거두어서 다시 사라지고 성주개공 같은 말이죠. 끝없이 그럼 우주가 진리가 그거니까 우주는 끝없이 생장, 수장이요 안 멈추고 돌게 돼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리가 그거기 때문에 우주는요, 이 우주가 사라져도 생장, 수장의 흐름 속에 있을 겁니다. 사라지면 다른 우주가 또 나와서 또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사라지길 기대하지 마시고 우주 사라질 때까지만 버티면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러지 마시고 그 속에서 영원히 여러분의 에고를 소중히 아끼시면서 심신을 버리란 말이 없잖아요. 심신을 원만하게 하라고 그랬지. 요즘 그 에고 죽이자는 수행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행 자체가 산으로 가는 수행이에요. 에고를 원만하게 닦자가 제대로 된 종교는 다 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참나 하나 아신 분들이 만들어놓은 이 수행들이 되게요. 에고 죽이고 참나로 머물자는 주장을 하고요. 제대로 아신 분들이 주장하시는 가르침은 항상 참나처럼 우리 에고를 원만하게 닦자로 갑니다. 이 차이만 구분하셔도 절대 사이비에 빠지실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공부다. 심신을 원만하게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리를 원만하게 알자고 했죠. 또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자 그랬죠. 그런 공부로 지성으로 하면요. 진급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은혜를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그런 한 참나의 위력을요. 이 정도까지 내 삶의 운명을 바꿀 정도까지 얻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요. 지성으로 하면 진급이 되고 은혜는 되고 그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거나 해독은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급과 좋은 축복이 오실 거고 강급이 되거나 해를 당하시지 않을 거랍니다. 죄를 안 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수행입니다. 진짜 수행은요. 괴롭지? 빨리 열반에 들어가서 끝내자. 이건 아니고요. 괴롭지? 이 괴로운 속에서 우리가 심신을, 에고를 참나의 힘으로 갈고 닦아서 이 영원한 인과의 세계에서 늘 선한 원인을 지어서 그 결과를 나만 누리지 말고 모두에게 누리게 하게 끝없이 이 우주에서 버티면서 좋은 짓을 하고 다니자 합니다. 우주 어디 가든지. 지옥 가면 지옥에다 선언을 짓자. 천국 가면 천국에 또 게을러서 공부 안 할 사람들이 또 선언을 지어서 자극하자. 우리라도 거기서 공부하자. 이게 보살이에요. 인간계에 오면 인간계에서 또 계속 이런 짓만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주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를 얻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이분들 고마움이 아셔야 돼요.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문헌으로 이렇게 접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우주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룹이 우주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어디 계시느냐? 그분들이 계신 곳이 극락이겠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극락에 있다고 그러면 좀 아니잖아요. 찜찜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나라 못 갈 것이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게 그거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만 천국 갈 것이다. 그게 상식적이고 맞잖아요. 다 맞아요. 똑같아요. 상식적인 얘기밖에 안 하세요. 제가 서태나 선생님 글을 보고 제일 놀란 거는요. 자명한 얘기밖에 안 하세요. 뭐 이렇게 흠잡을 수가 없잖아요. 늘 자명한 얘기만 하시니까. 꼼꼼하게 다 체크해서요. 미리 사리를 꼼꼼히 체크해서 자명한 얘기만 하세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계셨다는 거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론상 법어 한번 보죠. 이 각각의 핵심적인 가르침을요. 그 자체로 음미해 보시면 그 안에 이론상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이론상 법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며 깨달으면
시방 3개가 다 내 집안의 소유인 줄 알며 참나의 소유인 거죠. 내 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에고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본부 중생의 성품인 줄 알며 부처의 성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중생의 그대로 성품이기도 해요. 이 자리가. 또 생로병사의 모든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알며 결국 우주는 우리는 태극기만 알면 됩니다. 우주의 로고스, 동양의 철인들이 성인들이 찾아낸 진리는요. 태극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양과 음의 변화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주에는. 그러니까 지금 원불교에서도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생로병사 이치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추나추동이랑 같다는 게 뭔지 아세요? 소우주에서 이루어지는 그 생로병사가 지금 이 대우주 차원에 펼쳐지는 추나추동이랑 같다는 건요. 현상은 분명히 다른데 뭐가 같다는 겁니까? 이치가, 사리가. 그 현상의 원리가 같다는 걸 안다는 게 그럼 지혜 아닙니까? 사리 연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리라는 거 아셔야 되는데요. 사리 연구할 때요. 이게 지혜인데 사가 있고 이리가 있습니다. 자, 현상계는 사, 절대계는 리 그럽니다. 즉 절대계는 개별 구체적이에요. 리는 보편적이에요. 개별적이고 사는 개별적이에요. 개별적이라는 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걸 보고 지금 같이 씁니다. 펜 그러시죠. 펜이란 말은 보편적이에요. 근데 요놈은 진짜 개별적이에요. 얘는 얘밖에 없어요. 우주에. 이해되세요? 우리는 개별적인 걸 보면서도 다 보편화시켜버려요. 누구 만나고 왔어? 친구 만나고 왔어. 친구가 아니죠. 그냥 만난 사람. 그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와서도 우리는 저 밖에 누가 있어? 사람이 있어. 사람이 돼버려요. 얘는 진짜 얘인데 우주에서 얘밖에 없는데 우리가 딱 보고 컵이네? 그래요. 재미없어지는 방법입니다. 보편화되면 재미가 없어져요. 얘가 주는 어떤 감동, 나에게 엄청난 어떤 느낌을 주는 색수상행식을 일으키는 그 색이라고 해야 되는데 컵 하면 이게 딱 색수상행식에서 그놈을 봤어요. 수, 이건 되게 여기까지는 경험적입니다. 수, 느꼈어요. 뭔가를. 상, 보편화돼 버려요. 개념화돼 버려요. 컵, 이래요. 이게 되게 재미없어지죠. 그런데 이런 여기서 보편이라는 건 그런 현상계 안에서의 개별 보편이 아니고 이리는요, 초월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보편과 구분해서 초월이라고 불러요. 이건 개별적이면. 단순히 추상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우주에 살아있는 진리예요. 진리인데 보편적인 진리. 어디든 들어가는 진리예요. 저거 갖고 우주가 다 돌아가요. 그런데 개별적인 일이죠. 추나추동도 되게 개별적이에요. 생로병사도 개별적이에요. 우리 눈에는 별개예요. 그런데 그 안에 관통하고 있는 이치가 하나라는 거 안다는 건요. 이론상이 하나라는 걸 아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정보대로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뭐냐? 생로병사, 추나추동을 돌리는 그거죠. 음양의 소식이에요. 음양의 상승. 인과응보 이치가 음양의 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과 음의 이런 변화. 이름 일양, 양했다, 음했다. 그래서 현상계 인간한 세계에 오면은요, 이 음양의 질서를요, 이 현상계에서 음양이 또 이완화되기 때문에, 자, 이게 좀 선악에 오면은 좀 미묘합니다. 선악의 문제는 달라요. 자, 보세요. 양했다, 음했다, 이건 우주의 진리죠. 이 자체는 그대로 선이에요. 근데 이게 현상계에 펼쳐지면 이원성 세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이원성이 아니라 이걸 일탈하려는 이원성이 생겨요. 이게 중도라면 과하거나 부족한, 치우치려는 성향이 현상계에서 맞는 게 있으면 악이 생겨요. 요건 선이고 요게 악이 돼요. 즉 선했다 악했다 선했다 악했다가 도면 아무도 공부할 사람 없죠. 오늘은 선했으니 내일은 이제 악해야겠다. 그럼 이게 진리인 거 이상하잖아요. 선악은 다른 문제입니다. 똑같이 이원성이긴 하고 음양으로 설명도 돼요. 선이 양이면 악이 음인데 근데 일반적인 음양과는 달라요. 음양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깨려는 힘이 작동해요. 현상계에서. 뜻대로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게 현상계에서의 선악입니다. 그래서 악은 현상계 절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가능할까요? 왜 우리는 보살과 그 수행자들을 길러내서 이 악에 저항하자고 하죠? 근데 악은 끝내 없앨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현상계에서 이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원성 세계에 살면서 악의 가능성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악을 안 저지를 수는 있어요. 악을 안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선악의 미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악이 없는 것처럼 만들자는 거예요. 악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지만 우리가 선을 계속 해버리면서 그게 습관화되게 함으로써 악이 이 땅에서 현실화되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감각을 이해하시면요. 선악관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선악관에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사리 연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1에 2치를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결과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인과응보라는 것도 결국 음양의 작용 속에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음양의 작용처럼 만약에 양을 하면 선에는 같이 상응하는 그 좋은 결과가. 자, 선과 악에는 각각의 과보를 부르게 됩니다. 현상계는 이런 음양이요. 끝없이 어떤 속에서 인과 속에서 굴러가니까 선한 원인을 지으면 선한 거에 대해서는 즐거움이라는 과보가 오고요. 악한 원인을 지으면 어떤 과보가 옵니까? 누군가가 괴로워져요. 자, 보세요. 선은 모두에게 이롭게 하는 마음이죠. 그럼 실제 하면 모두가 행복해져요. 악은 나 살자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마음이죠. 그럼 누군가 고통이 발생해요. 그럼 그 고통이 발생한 만큼 다시 나에게 고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이 다 고에 빠지는 거예요. 당장 기분 내고 결국 빚더미에 떠안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악한 사람이 잘 살잖아요. 그런데 선한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근데 악해야 되나요? 하지만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늘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지금 카드 신나게 긁어서 차 사시는 분 부러우세요? 사실 거예요? 대부분 안 사세요. 왜 차 타고 기분 내면 좋은데 왜 안 사시나요?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 눈에는 악이 지금 신나게 재미 보는 게 좋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요. 도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저걸 하고 내가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 이치를 알면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 이치를 알게 하는 게 개벽이에요. 모르는 한 인간들은 계속해서 악인들을 부러워할 거고 선인들을 무시할 거니까. 눈들이 다 열려서 사람들이 다 부처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양심의 눈, 이렇게 진리를 보는 눈만 열리면 이런 상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체득하면요.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져요. 이제 양심이 통해버리니까. 나라에서 하지 말자는 건 같이 안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력이 생기니까. 최근에 뭐 난방비로 시끄럽죠. 그 난방비 하나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도 꽤 사시는 분들이. 근데 그 안에 카르마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또 복잡해질 거예요. 이걸 말을 하면은 모두에게 해로운 건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양심과 욕심이 뒤섞입니다. 그걸 명쾌하게 해결할 사람들은요. 이론상의 진리를 확고히 품은 사람들이 해결하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해결을 못해요. 같이 그 본뇌 속에 같이 뛰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난방비 안 낸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죠. 4년간 영원이었다고? 와 나도 나에게 그런 복이 안 올까? 그러면 지금 이게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딱 다시 흔들리시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몰라 괜찮아 5분간 하시고 정신수양을 좀 한 다음에 사리 연구를 해보세요.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건지. 이해되시죠? 공부는 이거예요. 경전 아무리 읽으면 뭐합니까? 그런 일 닥쳤을 때 부러워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천하게 놀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다시 수습해서 돌아오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욕망의 눈과 양심의 눈이 달라요. 이쪽 양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힘이 확고해지려면 선정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이빠사나 알아차리기 막 훈련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화두선 하는 것도 결국 이목구만 붙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알아차리질 못하는데 자기 마음 심신이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뭐합니까? 죽은 수행이 돼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욕심이 충동할 때 알아차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진짜 선정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선정, 지혜, 실천력, 개정해.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은 그대로 지금 그게 작동이 잘 되고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제 보살업을 하실 수 있어요. 간판 열고 보살업 전업을 하십시오. 어디든 불러주세요 하고 이제 이 정도 각오가 안 돼 있으면 보살대에 뛰어들면 같이 중생 도와준다고 들어가서 같이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분쟁을 더욱 부추기고. 이간질 잘하는 사람이 거기 끼어버리면 난리 나요, 분쟁에. 야, 쟤는 널 뭐라고 하더라? 저쪽 가서는, 아, 이거 말해야 되나? 저쪽. 쟤 너를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요, 난리 납니다. 전쟁도 나요. 이간질하면 전쟁도 나요.
이간절을 한 사람이 이제 그 중간에 간자라고 그러잖아요. 사이에 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뭐 이 현상계 이치가 그렇다는 거 이것까지 다 이렇게 이해해야 살이 온 겁니다. 그냥 음양 상승 그러면 재미가 없죠. 뭐 양이 올라가고 음이 내려가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인과봉식, 음양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요. 어떤 원인이 발생하면 반드시 결과도 따라 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선악의 음양이 발생하게 되고 선한 원인에는 즐거움의 과보가, 악한 원인에는 괴로움의 과보가 일어난다고까지 이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홍익학당에서요. 양심 노트를 지금 권하는 게 양심 노트가 뭡니까? 처음에 깨어 있으십니까? 먼저 선정해 들라고 권해요. 깨어 있으십니까? 선정해 든 다음에 인의지나 육바라밀의 근거에서 하나씩 질문합니다. 인의지로 해볼까요? 상대방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상대방 입장이라면 부당하다고 느낄 만한 거 없습니까? 무례하지는 않았습니까?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정보나 판단을 내린 재료가 된 정보나 실제 판단이 100% 옳다고 확신하십니까? 물어보고 나면요. 양심이 뭔가 걸리는 게 나와요. 이거를 매일 하시면요. 선에 대해서 어떤 악의 과보가 있었는지, 좋은 과보가 있었는지, 그때 찜찜한 걸 했더니, 악을 했더니 실제 어떤 고통이 발생했는지까지 밑에 따로 적으시면요. 자기가 자기 인과를 계속 체크하게 돼요. 이러다 보면은 과학적으로 접근하시면 이렇게 선악의 이치에 대해 사리 연구가 정확하게 돼요. 어물계도 똑같이 이게 일기 쓰는 법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접했었습니다. 원불교 일기를 쓴다. 그래서 제가 일기를 뭐 구체적으로 보진 못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12선악을 적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스스로 느낀 바를 자꾸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리 연구란 결국 핵심 이겁니다. 인과응보, 선한 원인에 진짜로 내가 모두를 위해서 움직였더니, 즉 계율을 지켰더니 좋은 과보가 오더라 하는 거. 이거 확인 못하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은 힘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선을 하면 낙이 와 하는데 이렇게 더 물어보지 말아줘라는 얼굴이면요, 모르시는 거죠. 사리 연구가 안 된 거예요. 정신수양, 명상만 엄청 했지 사리 연구를 안 해보신 분은요, 일을 딱 맞닥뜨리면 판단을 못 해요. 뭐가 옳은 건지. 즉 모두에게 이롭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판단이 빨리 안 섭니다. 이게 선인지 악인지예요, 핵심은. 모든 성인들은요, 이것만 물어봐요. 선이냐 악이냐. 근데 그 근거가 기준이 하나예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가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이고 황금률이기 때문에 이거 어기면 악이고 이거 지키면 선이에요. 이걸 지켰다는 건 모두에게 이롭게 판단을 내리신 거고, 이걸 어겼다는 건 나 살자고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신 거죠. 어떻게 변명해도 악이죠. 남은 몰라요. 남은 겁만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했는지 악한 마음인지 남들은 모르죠. 자기는 알아요. 솔직히 남은 고려 안 했다는 거 알잖아요. 명분으로만 고려합니다. 설득하려고, 합리화하려고. 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너도 이득이야. 빨리 사인해. 라고 하는데 속에서는 빨리 해. 넌 죽었다. 나는 이제 산다. 나는 진급하고 너는 강급할 것이다. 이러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되게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순진한 분들이 남이 걱정해 주면 고마워하다가 다 뺏깁니다. 절대 우리 중생은 쉽게 남을 걱정 안 해줘요. 그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 걱정을 하다간 내가 못 살기 때문에 사회에서 배우는 사리 연구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뒤통수를 쳐라지. 현상계에서 배우는 사리 연구가 그래요. 욕심 노트를 쓰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오늘 하루 내가 놓친 이득은 뭐였나? 혹시 내가 오늘 입은 손해는 없는가? 이거 쓰는 분들하고요, 양심 노트 쓰는 분들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욕심꾼들을 제압하려면 양심꾼이 나와야 되는데, 목적은 양심 닦는다고 이렇게 해놓고 속으로 욕심을 닦는 사람은 욕심 9단 만나면 욕심 1단은 바로 잡힙니다. 욕심 9단 잡으려면 양심 9단이 돼야 되는데 나부터 양심을 안 챙겨버리는데 욕심꾼 만나서 아무리 저주하고 저 사람이 날 뒤통수 쳤다고 해도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욕망을 자극하는 법을 알아요. 요거 요렇게 사면 이득 아니에요 하면 금방 속아서 사신다니까요. 근데 냉정하게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면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결국 당신만 이득 아니에요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혹해서 속아요. 왜냐? 교묘하게 그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근데 자극이 안 받는 분들은 못 속여요. 뭔 소리를 해도 아유 나는 양심 찜찜한 건 싫습니다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노트도 쓰고 사리 연구를 하는 건데 사리 연구가 정밀하지 못하면요 선악 판정이 안 되고 선악 판정이 안 되면 보세요. 계율을 잘 지킨다는 것도 이게 무서운 함정에 빠집니다. 선악 판정이 안 되시면 그 일에 관해서 어떻게 행동하셔야 될지 어떻게 실천력은 넘쳐도요 뭐가 옳은지를 모르면 못해요. 자동차에 기름 빵빵하게 있는데 내비가 꺼져 있어요. 못 가요. 어딘지 알고 가요. 개정해를 제가 자동차로 비유드릴게요. 운전사가 술 안 취해 있고 잠 안 오고 정신 말짱한 게 선정입니다. 그리고 내비가 확실히 켜져서 그 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는 게 지혜입니다.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굴러야 계율이에요. 다 알아요. 운전자 정신 멀쩡하게 깨어있고 내비가 확실하게 길을 안내하지만 바퀴가 한 번도 안 굴렀어요. 계율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운전 잘하시는 게 지금 개정이 하는 거죠. 이론상의 진리대로 심신을 원만히 하라는 건 이론상의 진리대로 운전을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셔야만 여러분이 그대로 보살이 되신다. 불보살이 되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음양상승 얘기했고요. 또는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론상을 가지고요. 이렇게까지 내 안에 있는 이론상을 통해서 이게 모든 존재의 근원이면서 이 안에서 이론상의 눈으로 사리를 연구했더니 개별 사물 안을 관통하는 우주적인 진리가 알아졌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 진짜로 이론상은 원만구족하다. 우주 모든 이치를 갖고 있다. 지공무사하다. 조금 더 치우치지 않게 선에는 반드시 축복을, 악에는 그 벌을 내리고 계시다. 이게 알아져야 이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이론상은 자 여기는요. 제가 하나만 글이 길어져 생략했지만 이게 이제 6개가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를 지금 경전해 보시면 이게 써 있으면서 요놈은 눈을 사용할 때 이론상을 원만하고 원만구족하게 지공무사하게 쓰자는 거다. 우리가 눈으로 남을 눈을 써가지고 뭘 보고 남을 보고 뭐 물건을 보고 할 때도 자 보세요. 깨어서 보시라는 거예요. 깨어서 보면서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자는 그 양심의 법에 의거해서 눈을 뜨고 쓰셔야 돼요. 깨어서. 그럴 때 눈은요 진리를 이해하고 펼치는 도구가 되겠죠. 또 하나는 눈,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코, 뭐 귀, 코, 뭐 이렇게 해서 결국 뭡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눈, 귀가 2번 돼 있네요. 눈, 귀, 코, 입, 몸. 자, 이 모든 오감과 마음이라는 생각, 감정을 쓰실 때도 다 이론상의 근거에서 원만구족하게, 즉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에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게 선이니까. 반대로 하면 악이니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리더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잘하는 리더가 올라온다면 이런 현상이 펼쳐질 겁니다. 리더가 국민들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알고 내가 국민이라면 당해서 싫을 걸 안 할 거예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정치가 펼쳐져요. 즉 이론상을 원만하게 쓰면요. 대통령이 그냥 지상 낙원이 펼쳐져요. 반대로 쓰면요. 국민이 원하는 거 끝까지 안 해줘요. 국민이 싫다는 거 계속 우겨서 해요. 그러면 두고 또 고의 과보가 국민들한테 특히 약자한테 먼저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괴로움이 밀려올 때요. 약자가 먼저 늘 취약하다고요. 강자들은 버텨버려요. 돈을 써가지고 뇌물을 써서 악을 악으로 또 막으면서 버텨요. 지금 이거면 카드 돌려막기를 한다고요. 빚은 더 커지죠. 빚은. 하지만 당장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또 돌려막기를 하면 선량한 사람들이 또 그 과보를 또 받아야 돼요. 같이 살면서. 즉 한쪽에서는 또 피해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맑아지지가 않겠죠. 이런 것까지도 연구하시면서 내가 깨어있는 게요. 우주적인 사건이고 지구적인 사건이고 우리나라의 사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깨어서 양심 지지해 줄 때 양심이요. 이 땅에 펼쳐지는데 힘을 얻습니다. 한 명이라도 지지해 줘야지 힘이 나지. 안 나요. 예수님 한 분이 지지하니까 이 땅에 또 사랑이 펼쳐지죠. 부처님 한 분이 지지하니까 이 땅에 또 몇 천 년에 걸쳐서 도의 어떤 가르침이 펼쳐지죠. 우리 한 명 한 명이요. 소중해요. 우리가 지지를 안 해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도 여러분이 지지 안 해주면요. 힘을 못 부립니다. 리더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르는 사람들도 리더예요. 그 사람들이 지지 안 해주면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는 못 돼도요. 부처 알아보는 눈은 기르셔야 되고 지지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현상계에서는 절대로 이 인과공식상 보세요. 인과공식상 과반수 이상이 선을 안 하면 그 나라는 고를 겪는 게 맞죠. 인과공식이 진리라고 인정하시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깨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말은 간단하죠. 과반수 이상만 양심 찾으시면 됩니다. 쉽죠? 답이 있다는 게 어딥니까? 병원 갔더니 말도 안 되는, 현실 실천하기 힘들겠지만 답은 있습니다. 그래도 답이 있다는 게 어딥니까? 이건 너무 늦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답은 있어요. 지금 너무 늦은 것도 아니에요.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성이 각광받고 있는 시기예요. 이때를 이용해서 이 개벽을 못 이루면요, 진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늦었습니다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보살들은요,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면에 있는 이론상의 진리가 우주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는 안 해요. 다만 쓰디쓴 결과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안 만들고 더 빨리 인간들한테 낙원을 건설해 주려면 지금 눈 뜨신 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더. 남들 논다고 같이 노시면 안 돼요. 그 결과물이 지금 우리 이 땅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니까. 자, 그리고 사막 정신수양까지 하고 좀 쉬죠. 이제 사막 가르침이 바로 나갑니다. 개정해예요. 사막은 정신수양을요. 이제 이제 현대적인 표현으로 정신수양이라고 쓰셨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선정 이러면 특수한 사람들이나 드는 것처럼 좀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정신수양. 이거 누구나 해야 되는 거죠. 정신수양은. 자, 보세요. 요지.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 따지고 분별하는 것과 주착심, 뭔가에 집착하고 머무는 마음, 그런 경지를, 그런 것이 없는 경지. 그런 것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수양이라 함은 정신에 대해서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정신은요, 뭔가 따지고 분별하는 그게 아니고 그런 것에서 초연한 정신을 말한다. 그럼 이 선정에 든 마음이잖아요.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안으로 뭔가를 따지고 집착하고 하는 거 없게 내려놓고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거. 밖으로 이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에 끌려가지 말고 안으로 따지고 집착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게 수양이다. 그러면 정신이 어떻게 될까요? 고요하게 뚜렷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릅니다. 여러분의 본정신은요, 집착하거나 분별하지 않잖아요. 아까 지금 그 자리가 참정신이죠. 이런 자리예요, 우리의. 몰라 하시고 나면 또렷해요, 고요하고. 그놈이 이제 우리의 오욕 칠정으로 이렇게 더럽혀진단 말이죠. 더럽혀진다고 해도요, 겉이 가려지는 거지 속까지 더럽혀질 수는 없는 거죠. 현상계적 작용이 안 되죠, 대신에. 우리가 자꾸 더럽혀버리면. 내 안에서 지혜와 선정과 계율이 꽃피우지는 못해요. 그거를 내가 수양을 해버려야 되는 거죠. 흑천적으로 내가 의지를 내서 수양하는 거는요, 안팎으로 분별 주착심을 끊어버리고 밖으로 산란한 경계에 끌려가지 않으시면 그게 정신 양성하는 거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목적은 뭐냐? 유정물은, 감정이 있는 물건은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가장 최령한이라는 가장 신령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므로 알고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자면, 자, 모든 생명체는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싶고 하고 뭔가 내가 욕심내고 저 갖고 싶고 하는 게 있는데, 인간은 제일 심하다는 거죠, 그 욕구가.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다 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의 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욕망의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탐진치가 제일 세다는 겁니다. 지금 인간이 제일 세니까. 근데 그게 나쁜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최령해서, 제일 신령해서. 이 말은요, 뇌가 제일 고급 뇌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고급 뇌를 갖고 있다 보니까 탐진치를 부려도 끝장으로 부려요. 그러다 보니까 예의 염치, 예절, 정의, 청렴함, 부끄러움을 예의 염치라고 합니다. 선문이 예의 염치를 삼민주의에서 강조해서 중국 도덕의 윤리 교육의 기본이에요. 대만 같은 데 학교 가면 예의 염치 써 있어요. 그 이유가 선문이 강조해서 그래요.
선문은 인의예지를 강조 안 하고 예의 염치를 되게 강조했어요. 예절, 정의, 청렴, 부끄러움, 수치심, 올바른 수치심이죠. 죄를 지었을 때 갖는. 예의 염치나 공정한 법 딱 떼버리고 덤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하여 욕심만 채우려 하다 결국에는 가패, 신망, 가정이 망하고 몸뚱이도 망하고 범민 망상과 분심 초려로 그런 그 마음을 고민과 번뇌에 빠져가지고 자포자기의 염세증도 나며 이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신 거예요. 지금 욕망에 빠져 살다가 뭔 꼴 나느냐? 범민망상과 뭐 폐가망신이라고 하죠. 가패신망은 폐가망신하지. 자포자기의 염세증, 그런 우울증 막 걸리실 거 아닙니까? 신경쇠약, 그리고 혹은 실진자도 되며, 혹은 극도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요? 자살까지 갑니다. 이런 분한테는 자살이 자명하대요. 심리학 교수님한테 들으니까. 몰릴 때까지 몰리면요. 내가 죽는 게 자명하다라는 판단이 설 때 자살한답니다. 사람은요, 뭐든지 자명할 때 해요. 욕망도 언제 해요? 자명할 때. 저걸 갖지 않고 나는 오늘 넘길 수가 없다. 할 때 여러분은 돈을 들고 뛰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넘길 자신이 없다. 난 저걸 안 하고. 술을 마셔야죠. 담배를 피워야죠. 이 자명은 에고의 자명함입니다. 에고의 자명함도 참나의 자명함과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즉,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때 자살도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갖고 있는 이 번뇌가 죽을 때 받는 그 고통보다 크다라고 확신해. 그러니까 지금 크다. 그래서 죽어서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에고의 그런 작은 시야에서 결론이 나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 안 나게 주변에서 계속 녹여줘야 돼요. 따뜻한 어떤 배려나 어떤 여러 가지 말이나 그런 그 행동으로 이런 마음까지 안 가게, 얼어붙지 않게 녹여주지 않으면 환자니까, 정신적으로 환자니까 갈 수 있다는. 그런데 지금 이 원불교 이 가르침이 뭡니까? 그런 환자가 되지 않게 스스로 자가 치료하는 법이죠. 남을 돕고 나를 고치려면 이게 보살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지금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되니 그런 거로 천지만엽으로 벌려가는 이 욕심을, 천지만엽은 1000가지 가지 10,000가지 잎사귀입니다. 뿌리는 하나인데 올라오면서 1000만으로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이 이렇게 찢어지다 보면은요, 그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아까 말한 신경쇠약이니 염세증이니 다 걸리겠죠. 왜 그러냐면요, 자, 공식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사이비 영성은요, 천지만엽의 욕망도 다 추구해봐라. 우주의 자원은 무한하니까 다 들어줄 거다라고 외칩니다만은 부처님은 안 그랬어요. 제가 그 영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비판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현상계 공식은 무상고 무아. 뭔 뜻인지 아세요? 현상계는 무상한 게 본성이고 괴로운 게 본성이다. 즉 여러분의 욕구는 다 충족될 리가 없다. 공식입니다. 왜냐? 모든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 듣고 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죠.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사람한테, 죽어가는 사람한테 청한가리를 먹이는구나 할 텐데, 이게 부처님은 이거 무슨 죽으라고 한 말이 아니죠. 욕망에 탐진째 찌들어 죽겠다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뭐죠? 이게 복음의 소식인데요. 너만 안 되는 거 아니야. 다 안 돼. 이거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나면 편해질 거예요. 근데 욕망이 어디선가요? 욕망이 충족된다고 계속 우기면 중생들은 괴로워져요. 나는 오늘 내려놨는데 옆집에서 욕망을 추구했더니 오늘 1000만 원이 생겼어 그러면 돌겠네 하겠죠. 나는 오늘 내려놨는데 무상함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욕망이요.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도 우린 괴롭지만 남이 나보다 잘 됐을 때 괴로워요. 상대적 박탈감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괴롭습니다. 욕구 불만족, 욕구가 충족 안 될 때. 두 번째, 욕구는 충족이 됐는데 남이 더 됐을 때. 우린 또 괴로워져요. 즉, 다 같이 하지 맙시다가 돼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누가 했대요, 몰래. 그러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요, 빨리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진리로 알고 이 안에서 새로운 안목으로 인생을 설계할 때 진정한 보살행도 나옵니다. 쓸데없이 여러분 희망 고문이에요. 된다 해서.
일시적으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보살도 방편으로 일시적으로는 쓸 때가 있을 겁니다만 썼으면 반드시 다시 고쳐놔야 돼요. 방편이라는 건요. 정법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방편을 쓰고 다시 빨리 정상인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방편에 중독돼서 정상인으로 못 돌아오면요. 그럼 방편이 아니라 독이 돼요. 그러니까 방편으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만은 방편 있죠? 대학 가면 여자들이 줄 서 거기 가면 막 대학만 가면 여자들이 막 미팅도 마음대로 하고 그럼 가면 되나요? 제가 제일 사기당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드라마를 보고 항상 대학만 가면 뭐 남중난고를 나오면서 계속 꿈을 키웠는데 대학을 딱 갔더니 되는 놈만 돼요. 그래서 그게 괴로운 거죠. 다 안 되면 좋은데 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왜 이 세상은 이런가요? 막 이제 왜 선이 탄압되나요? 내가 선도 아닌데. 사실은 그런 말 하는 분이 선도 아니에요. 누군가는요, 욕망을 충족시키겠다고 더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욕망은 되게 노력한 사람이 얻어요. 그걸 얻겠다고. 모든 걸 버린 사람들이. 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악을 저지르게 되니까 문제죠. 본질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나는 안 되나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셨을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 말이 안 돼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운때가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회 구조가 불합리하면요.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취지가 안 된 거를 그 개인 탓만 할 수는 없죠. 너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 이것도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또 간절하면 더 얻는 부분도 있어요. 이걸 다 공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공정무사하게. 개인의 노력에 달린 부분도 있고 이 사회의 어떤 뭔가 시스템의 문제, 부조리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딱 어느 하나 가지고 잣대를 지지 마시고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속 선을 더 증장시켜야지 모두가 더 공정하게 사는 사회가 올 거야 라는 거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치료법까지도 확신하셔야죠. 그래서 부처님은 치료법으로 제시한 건데요. 무상한 거 집착하지 마. 그거 네 거 아니야. 가졌다고도 우주를 보세요. 이 욕망은 늘 우리한테 무명, 어둠을 가지고 속삭입니다. 이것만 얻으면 끝나. 우주가 다 네 거야. 단 이걸 못 얻으면 너는 이미 그 지옥 속에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가서 그걸 꼭 욕망을 충족시켜요. 충족시키고 나면 뭐예요? 허무해요. 이미 얻어버린 욕망은, 충족시킨 욕망은 나한테 별 의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린 끝없이 이런 무명에 끌려가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뭡니까? 이 눈으로 현상을,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사태를 보면 어떻게 볼까요? 욕망이 또 결핍하다는 거는 필요하다는 얘기고, 필요한 선까지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옳다는 것도 나오고, 또한 적정선이 나와요. 어디까지 충족시키는 게 나와 나 모두에게 좋다는 것도 나오고, 충족시킨 뒤에도요, 집착하지 않아요. 그건 무상한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욕망을 관리할 줄 아는 눈을 얻으라고 이 얘기를 주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욕망을 관리하면요, 무한하다고 하고 접근해버리면 욕망을 끝내 못 놓기 때문에 여러분 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욕망을 안 놓고 어떻게 이론상의 진리를 쳐들어가십니까? 그리고 이론상의 진리를 모르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욕망을 그 초연한 안목으로 관리하실 겁니까? 다 답이 안 나오게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 또 5분 쉬고 하겠습니다. 짧게 쉬죠. 시간이 없으니까요.